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렇게 또 마스크까지 다 착용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맞이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다림이 없어도 이 땅에 오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초가 한 주 한 주 밝아지듯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도 날마다 더 밝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늘송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이 이 시간 가정에서 혹은 군대에서 해외에서 우리 하늘송 교회를 바라보며 또 함께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하나님들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과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이제 외로움을 혹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른바 고독을 좀 느껴본 적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있는데 어떤 군중 속에 고독이나 외로움이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좀 늘 혼자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익숙한 얼굴들을 만나고 보는데도 한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사는데도 뭔가 좀 허전하고 또 외로운 이러한 느낌을 받는 나 홀로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MBC의 그 드라마 그 소울메이트의 이제 작가인 그 조진국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의 산문집이 하나 있습니다. 외로움의 온도라 이런 이제 책인데요. 여기서 작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외로움에 있어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마도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들 각자의 마음속에 미처 털어놓지 못한 그런 외로움에 하나 정도씩은 다 안고 살아가지 않을까. 때로는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또 때로는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러한 마음들을 부여잡고 말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외롭고 고독할 때에 그때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어떻게 좀 해결을 합니까? 외롭고 고독할 때 어느 좋은 글을 보니까요, 친구는 4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외롭고 고독할 때 우리가 이제 친구를 통해서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4부류의 친구가 있는데 첫째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아름다운 찬사를 이제 아끼지 않고 이렇게 칭찬도 격려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꽃이 지고 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보다 또 어떤 때는 추한 게 없어, 그렇지요? 그래서 또한 이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 이런 친구가 꽃과 같은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지 저울은 무게에 따라서 중량 있는 곳을 이렇게 더 이렇게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익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친구, 이런 친구를 저울과 같은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산과 같은 친구가 있는데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온갖 새와 짐승들이 함께 이렇게 안식하며 또 보금자리를 들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보거나 항상 늘 그 자리에서, 그렇죠? 우리를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마음 든든한 이러한 이제 모습, 바로 이 마음 든든한 친구, 이러한 친구를 좀 산과 같은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요 다 이렇게 틔워주잖아요, 그렇죠? 싹이 나게 해주고, 그리고 길러주고, 어떤 조건 없이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이 품어주는, 대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오더라도 다 이 품어주는 것 같은, 즉 친구 가운데도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항상 어떠한 모습으로 오든지 따뜻하게 품어주고 받아주고 또 격려해주는 이 땅과 같은 친구, 바로 이제 좋은 친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좀 있습니까? 네? 가끔 이제 이 전쟁 영화에서 좀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제 총알이 막 빗발치고 여기저기서 막 폭탄이 터지고 적군이 막 몰려오는데, 한 아군의 병사가 무방비한 상태에서 홀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누가 가서 이렇게 구출해 오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만약에 그 전우를 구하겠다고 뛰어들어가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여러분 정말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 가운데는 좀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 때, 마치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홀로 남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음의 현장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 세상을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정말 죄악이 많고 정말 불안하고 또 좀 거짓이 많고 하는 이러한 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와 같은 그러한 전쟁터와 같은 이러한 세상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래서 영화 중에 여러분 라이아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한 병사를 구하기 위하여서 수십만의 그런 군인이 희생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 아주 그 전쟁 영화의 대작이 하나 초에 여러분 개봉이 되어졌는데 1917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자, 한번 짧게 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In your own time, gentlemen. Must be something big if the general's here. You have a brother in the 2nd Battalion. Yes, sir. They're walking into a trap. Your orders are to deliver a message calling off tomorrow morning's attack. If you fail, it will be a massacre. We've got orders to cross here. That is the German front line. Hold back! If we're not clever about this, no one will get to your brother. I will. The whole thing's coming down. Come on! Can't see. I can't see. Trust me. There is only one way this ends.
Last man standing. I'm going back to see my father. We need to keep moving. Come on. I'm going back. He can't possibly make it that way, man. You bloody insane. Why in God's name did you have to choose me? Stay, please. No, no, no! If you don't get there in time, we will lose 1,600 men. Your brother among them. Good luck. 포화 속에 달려가는 병사의 모습을 지금 보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상황 속에서 독일군에 의하여서 이제 통신이 영국군이 마비가 됩니다. 이제 1,600명이 이제 함정에 빠진 것을 모르고 이제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통신이 마비되다 보니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2명의 병사를 선택을 해서 그 현장으로 보내는데 이 두 병사가 그 전쟁의 현장까지 가는 그 모습을 리얼하게 잘 표현해 준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이제 장군의 전통을 들고서 이제 그 현장을 주의하는 중령에게 함정에 빠지지 말, 전쟁에 나가지 말라라고. 그래서 이제 아군의 1,600명과 형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 2명의 병사가 온갖 정말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해 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이제 그 속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고 달려가는 여러분 성탄은 바로 이 참혹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와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이 찾아오심이 성탄입니다. 그게 강림절의 의예요. 이 세상을 찾아오신 그 주님, 이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 아멘. 오늘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의 애환 속으로 찾아오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 그게 성탄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이 임마누엘의 주님은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절망스러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셨던 한마디가 있어요. 외침이. 그건 뭐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다른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 속에 좀 함께해 주옵소서. 나의 현실 속에 좀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는 오늘 이 팬데믹,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현장,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두렵고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자,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 사건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심기가 불편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33장 3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함께 가신대 안 가신대? 안 간대요.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 임마누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뭐라? 목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내가 뭐 할까 봐 진멸할까.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면 너희들 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내가 진멸해서 죽일까 봐 너희들과 동행하지를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에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4절 읽습니다. 함께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뭐예요?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뭐하지 아니하고 단적 꾸미지 아니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모세는 어떠한 줄 압니까? 자, 15절 반응 봅시다. 모세 반응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거든 뭐예요? 우리를 이곳에서 뭐 하지 마세요. 우리만 올려보내고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 그 가나안 땅 복지 땅으로 우리 가게 하지 마세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현상들이 지금 오늘 우리 뭐 전 세계에 팬데믹이 일어나고 뭐 지금 이제 3차 유행이 지금 번져가지고 오늘도 예배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벌써요. 뭐 우리 트라펠리스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뭐 선문대 확진자가 막 나오니까 뭐 두려워서 그러셨는지들 못 나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요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뱀에 물렸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볼 때에 보는 이들마다 나았어요. 죽지 아니하고 나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6월절에 여러분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망과 좌우에 피를 뿌린 집은 모두가 죽지 아니하고 죽음이 지나갔어요. 모두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줍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상반절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멘. 자,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 2절 상반절 봅시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여 건져냈다는 것.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자, 그 다음 네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 내가 너와 뭐한다?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동행의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도 오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앞에도 4명의 친구를 소개했죠. 그렇죠? 좋은 친구는요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조금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출애굽기 11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하여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게 내립니다. 그게 이제 뭐예요? 장자의 재앙, 죽음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오늘 이야기하느냐? 자, 출애굽기 11장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에 뭐해요? 들어가니. 애굽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게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경찰이 우리 집에 올 때에 차를 타고 오는데 자가용, 폴리스카, 자가용을 타고 올 때가 있고 여러분 스타렉스와 같은 기동대의 차량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에 따라서 경찰이 내 집을 방문하는 목적이 달라요. 사이카 같은 여러분 이제 자가용의 경찰차를 타고 올 때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도움을 주려고 차를 타고 올 때는 그 차를 타고 오지만 죄를 지은 자가 신고가 되어 가지고 그를 뭐해요? 체포하러 올 때는 반드시 뭐해요? 스타렉스와 같은 기동대의 차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마당에 기동대 차량이 오면은 우리 집에 지금 죄 지은 놈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한 차량과 경찰은 내 집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안 들어오면 좋겠어요? 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집에 함께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시는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동행과 애굽은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고 재앙이에요. 임마누엘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닙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애굽에게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뭐예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요,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자들에게는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환영하고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멸망이고 지옥이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상반된 차이를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일까요? 고통입니까? 부담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언제일 것 같습니까?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그때 주님이 부담스러워 안스러워요? 죄송하지만 혹 예를 들어서 우리 김병훈 장로님은 실족을 안 할 것 같아서 사업상 회사 다니다가 그날따라 회식을 하고 안 먹으려고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신 분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술을 그날따라 뭐예요? 걸음도 못 걷는 상황이 있는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전화를 하더니만 장로님 지금 집 앞인데 올라갑니다 그랬네. 왜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요? 무척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니 하필이면 목사님 좀 내가 멀쩡할 때 오시지. 뭐 할 때 와? 술이 잔뜩 채 있는 이때에 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겠냐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악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오시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범죄의 현장에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심령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 안 되는 그곳에 있으면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 자리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 안에서 편히 계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그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의 자리가 하나님이 불편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오심이 임마누엘이 기쁨의 자리요 복된 자리요 환영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에베소 4장 30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교훈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를 받아요? 인치지 마.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가기 원합니다. 그 유명한 우리나라 유시와 시인이 있지요. 이분이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뭐예요? 그립다. 자, 내용을 좀 한번 봅시다. 짧으니까요. 시작.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요,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요,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뭐예요? 그립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이제 심정을 노래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내 곁에 있는데 그대가 그리워. 아니, 옆에 있는데 뭐가 그리워? 멀리 떨어져 있어야 그립고 내 곁에 있기를 원하는데. 자, 보세요. 한 집에 살면서도 사랑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내 곁에 앉아 있는데도 그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곁에 앉아 있는데도 따스함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임마누엘,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판단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왜 그런지 자꾸 또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이 이유는 뭘까? 이런 얘기예요.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왜 뭐예요? 자꾸 또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곁에 있고 함께 해주면 그리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또 그리워지는 거예요. 뭔가 아쉬운 거예요. 이유가 뭘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지금 평행선을 항상 유지하며 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주님은 주님의 길만 가시고 나는 나의 길만 갑니다.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아니하고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그러다 보니까 곁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포근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계속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데도 계속 아쉬운 겁니다. 뭔가 부족한 것처럼 계속 느껴지고 만족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혹이나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님은 우리 곁에 늘 오기를 원하고 내 삶의 현장에 오이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삶의 현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삶을 내가 살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내 삶은 오직 내 욕심에만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느냐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그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하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행동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좀 찾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혹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리가 불편하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할성교회 믿음의 가족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왠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찜찜하고 불편하고 편안하지 못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셔요.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은 지켜주셔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조차도 교회 가면은 코로나에 걸린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저는요, 교회만큼 더 안전한 곳이 없다고 봅니다. 아멘. 철저하게 방역합니다. 다 체크합니다. 소독 철저하게 합니다. 교회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들 거리 유지를 딱 하고서 여러분들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모임을 갖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식당은 가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식당 가서 식사하잖아요. 그것이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교회에 비하면은. 그런데 왜 교회에 대해서 믿는 이들조차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까? 한국의 매스컴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임의 자리 웬만한데 다 가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켜주신다고 확신해요. 저는 지금도 마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그리고 식당 여러분 일주일에 4-5번 찾아가서 식사합니다. 제가 교만함이 아니에요. 지킬 것 잘 지켜가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고 온전하게 삶을 우리가 직장, 가정, 모든 삶 이루어가면 하나님은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여러분들 애굽에게는 저주요 멸망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출애굽의 기쁨이요, 여러분 또 그들에게는 삶이요, 생명이요,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강림절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의 삶에 모시고 남은 세월을 좀 멋지게 그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 어떤 이에게는 저주와 멸망이 될 수 있고 또한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요, 삶이요, 기쁨이요,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 속에 들어가도 지켜줄 거고 물 속에 들어가도 지켜줄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온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이 된다면 그것은 정령 동행의 삶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의 그 능력을 느끼고 주의 사랑을 듣고 정말 체험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